자, 오늘은 선문연무송 제409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주 스님과 어떤 중의 문답. 조주에게 중이 묻되 듣자 없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사 이르되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하다. 이게 전문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화두인데,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는다. 어떤 종이 조주 스님에게 이제 참문을 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주 스님이 사실은 이제 남전선사의 제자죠. 천하의 남전선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남전선사와 관련되는 화두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 중에도 그런 화두가 있었죠. 전에 소개한 화두 중에는 남전선사가 어느 날 그 남전선사의 밑에서 남전선사의 지도를 받는 성녀들이 동당과 서당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지도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서로 이제 이 고양이가 맞다, 내 고양이가 맞다, 동강 고양이가 맞다, 서당 고양이가 맞다.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좀 해작질을 했겠죠. 뭐 경전을 좀 파손시켰다든지, 기물을 좀 부쉈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당 서당에서 이거는 너그 고양이다, 이것은 아니다, 너그 고양이다 이러면서 서로 다툼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전선사가 고양이를 들고는 고양이를 이제 목덜미를 딱 잡고 말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당 서당에서 공부하던 성녀들이 이제 수백 명의 성녀들이 있었어요. 그 성녀들이 일체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니까 남전선사가 고양이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남전선사의 제자인 조주선사가 이제 남전선사를 만나러 이제 왔었어요. 왔는데 이 남전선사가 고양이와 관련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조주선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주선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신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 끼고는 나가버렸어요. 이게 화두죠. 이 화두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는 남전선사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알고 중이 이제 묻는데, 중이 묻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묻는 목적이 지금
듣자옵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묻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몸소 배웠음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물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사께서는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답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거든.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큰 도적이 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큰 도적이 되기 위해서. 도적이라면 어떤 도적이 제일 큰 도적일까요? 어떤 도적이 제일 큰 도적입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져서 절대성, 진리라 해도 좋고 절대성이라 해도 좋고 그 절대의 것을 훔치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질문을 할 리가 없죠. 절대의 것을 훔치려 하기 때문에 큰 도둑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큰 도둑이다. 그래서 도둑이 되려면 절대를 훔칠 수 있는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말고 상대적인 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그런 걸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킬 수 있는 대상, 한 생각 일으킬 수 있는 대상, 그것은 전부 상대적이다. 상대성이랍니다. 상대성. 상대성. 근데 절대성은 절대적인 거니까 절대성은 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도둑이 되어야 된다. 절대적인 것을 훔쳐야 된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을 훔쳤다면 훔친 것이 있을까요? 훔친 것이 없겠죠. 절대적인 것을 훔쳤다면 당연히 훔친 것이 없겠죠. 또 훔쳤다 하더라도 훔쳤다는 생각이 없어. 절대적인 것을 훔쳤다면 훔쳤다는 생각도 없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듣자옵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음이거든요. 그러면 조주선사가 그래 내가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어 이렇게 한다면 또는 나는 이을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남전선사의 법을 잊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는 남전선사의 법을 잊지 않았다네 하면은 그런 스승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스승을 저버리는 것. 스승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남전선사의 법을 잊지 않았다네 그 뜻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본래 이을법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더라도 만약에 나는 남전선사의 법을 잊지 않았다네 한다면 그건 스승을 저버리는 그런 뜻이 될 거고 그래 나는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다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욕보이는 겁니다. 왜냐? 이을 법이 없거든. 이을 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을 이었다는 표현을 하지만 이을 법이 있느냐? 이을 법이 없죠. 단지 스스로에게 갖춰져 있는 절대성, 절대적인 것, 그것을 알아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이을 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었다고 하면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고, 법을 잊지 않았다 하면 스승을 욕보이는 것이 되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화두죠.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이상하네. 법을 이었다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잊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법을 이었다고 해도 틀리고 법을 잊지 않았다고 해도 틀리는데 그러면 조주선사는 왜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을까?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내한테 물었다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교가 있느니라 이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거하고 뭐 같은 표현이야 실제.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뭐냐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주의 큰 무는 그냥 진주의 무 해도 돼요. 사실은 진주의 무는 원칙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무거든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무인데 왜 큰 무라 하느냐? 그건 그냥 특산물이니까. 큰 무라는 이름이 요게 나복, 요게 제목은 나복인데 요게 큰 무란 뜻이에요. 나복. 진주에는 나복이 나느니라 뭐 이런 거예요. 큰 무. 그게 이제 큰 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 무는 어떤 무냐 하면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무요. 또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는, 이를테면 아무 맛도 없는 어떤 맛도 없는 그런 무. 내가 광안대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여기 광안리에 사니까 눈만 뜨면 바다만 쳐다보면 광안대교가 보이잖아요.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교가 있느니라. 그 광안대교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광안대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르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진주에는 을에 당연히 그 무가 나지. 거의 유명한 무가 나지. 뭐 다른 데서는 이 나복하는 큰 무, 진주에서만 나는 유명한 무. 광안대교는 우리 광안리 앞바다만 있지 다른 데는 광안대교가 없죠.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교가 있느니라. 그러면 그 당연한 말인데, 응? 당연한 말인데 아르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주선사한테 와가지고 스님께서는 남전선사의 법맥을 이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에 큰 무가 나느니라 이래 놓으니까
잊지 않았다 해도 틀리고 이었다 해도 틀리니까 다른 말로서 긍정의 표현을 이렇게 했구나. 을에 진주에 큰 무가 나는 걸 맞으니까 맞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라는 아르마리를 일으키는데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소견이 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견을 이제 밝혀야죠. 그게 자, 거기에 대해서 설두현 선사가 이제 송을 지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설두현 선사는 진주의 큰 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각 선사들이 진주의 큰 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두현이 송하되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하니 천하의 납성들이 법칙으로 삼았네. 다만 스스로가 예시요 스스로가 이제인 줄로만 아니 어찌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음을 가려내리요. 도둑이여 납승의 콧구멍은 벌써 깨어들어 버렸네. 요게 설두현 선사의 송인데, 설두현 선사가 이제 진주에서 큰 무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설두현 선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이 진주의 큰 무를 밝힘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면 되는데,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하니 이거는 이제 조주선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천하의 납성들이 법칙으로 삼았네.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하고 조주선사가 대답을 한 게 이제 다 널리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천하의 납성들이 그걸 법칙으로 삼습니다.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조주선사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도가 무엇입니까?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떠합니까? 이제 이런 답에 대해서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천하의 납성들이 그것을 법칙으로 삼습니다. 그걸 이제 법칙으로 삼는다는 뜻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법칙으로 삼았다. 법칙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칙으로 삼았다. 맞다 하고 정말 참 멋진 말이다 하고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한 말의 참 뜻은 알려고 안 하고 참 조주스님 말씀 잘하셨네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칙으로 삼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만 스스로가 옛날이고 스스로가 이제인 줄만 아니. 그러니까 고정이 딱 되어가지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옛 사람도 지금 사람도 그냥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을 한다. 조조스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셨다네.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고.
옛날 사람도 지금 사람도 그 참 뜻은 알지 못하고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정말 아무 맛도 없는 무인데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는 그런 무인데 그런 무라는 그 참 뜻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정관념만 가진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고정관념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음을 가려내리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알겠노? 부처님의 참뜻을 알겠노?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믿을 것이 없는데 믿을 것이라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외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육신도 수시로 변하지만 내가 내 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맞지 않죠. 육신이. 내 몸뚱이하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몸뚱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지금 내 몸뚱이, 그 몸뚱이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바뀝니다. 같은 적이 하나도 없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몸뚱이에 대해서 한 생각이 일으켜도 다 틀리거든요. 참 우리 보면 한 번씩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잘생긴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생긴 사람. 참 잘생겼다 하지만 그 그림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고 하지만 표현은 잘생겼다 하고 똑같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잘생긴 모습을 생각해보면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죠. 그건 다 달라. 그걸 다른 줄 모른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다른 줄 모른다면 서로 갈등이 생기겠지. 내가 본 모습이 낫다. 내가 본 모습이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잘생겼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면 다 잘생겼는데 A, B, C, D 나는 A, B, C, D 순으로 잘생겼다. 아니다. 틀렸다. 나는 반대다. D, C, B, A다.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잘생겼다는 표현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본 모습, 내가 느낀 모습,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죠. 다 다르니까. 그런데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면 꼭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왜냐하면 별 것을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참으로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다른 거 별서는 걸 깨달아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깨닫겠습니까? 별서는 걸 깨달아라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참으로 다르구나. 각자 한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참으로 다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참으로 다르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다르구나 할 줄 아는 놈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참으로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합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참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라는 것을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습니다. 들으면 목소리가 같은 목소리가 나갔어요. 지금 같은 목소리가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목소리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다 다르거든요. 그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같은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별 과학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과학이지만 같은 데시벨로 나갔잖아요. 같은 데시벨. 소리의 표현은 데시벨로, 소리 높낮이의 표현은 데시벨로 표현하잖아요. 같은 데시벨로 나갔는데 듣는 사람이 같은 데시벨로 듣느냐? 그런데 기계로 측정하는 것은 같은 데시벨로 측정해요. 이것은 만약에 500데시벨이다 이러면 이거는 500데시벨이다 이렇게 기계로 딱 측정하거든요. 그럼 측정한 사람은 이것은 높이가 500데시벨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청력이 좋지 않거나 청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다. 그런데 분명히 500데시벨인데 어떤 사람은 반으로 들었다든지 어떤 사람은 2배로 들었다든지 그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하나만 하더라도 믿을 것이 없구나. 이거 정말 믿을 것이 없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뭘 깨닫느냐? 그걸 내가 알았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구나. 그 사실은 내가 깨달았구나. 그 나는 육신이겠습니까? 육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 나가 육신이라면 육신은 모습이잖아요. 모습은 믿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육신이라면 어떤 육신일까? 응? 왜냐하면 내가 내 육신, 깨달을 때 육신, 그 육신은 간 곳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내가 깨달았다. 그렇구나. 벌어지는 일체의 모습이 믿을 것이 없구나. 허망하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럼 누가 깨달았습니까? 육신이 깨달았다면 그 육신은 깨달을 상태의 육신은 간 곳이 없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럼 육신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깨달은 놈이 있어. 깨달은 놈이 있어. 그 깨달은 놈이 뭐라고 이름을 우리는 붙이기도 해서 쓰는데 부처라고 하고 절대성이라 하고 주인공이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쓰기는 쓰지만 왜 그렇게 여러 개로 이름을 붙여서 쓰겠습니까? 고정된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였어요. 또 이름을 붙여 쓰는 이유는 뭘까요? 명인.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쓸까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니까. 절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단멸이거든요. 완전히 없다면 그건 이름을 붙여 쓸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없는 걸 어떻게 이름 붙여 씁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 쓰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뭔가 있다고 하면 모습이 되어버리거든요. 모습은 되돌아오면 모습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잖아요. 그 믿을 것이 못돼. 그래서 모습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모습을 아니라는 걸 알면서 모습이 아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습은 일체의 모습은 허망하다고 알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일체의 모습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깨달을 줄 아는 놈이 없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모습은 허망하니까 오로지 믿을 만한 것은 없지 않은, 있지도 않은 그놈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주 이야기하죠. 달마 대사가 늘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삼계유심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 삼계. 우리는 삼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삼계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삼계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야 정보사, 우리가 삼계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삼계에 살고 있는데 이유를 자꾸 물으니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삼계에 살고 있는데 이유는 있거든요. 무슨 이유일까요? 삼계에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이유기는 무슨 이유라. 삼계에 살게 되는 이유지. 그런데 삼계에 살면서 이제 삼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삼계는 관계없어. 내하고 이미 알았는데 내가 삼계에 사는 줄 알고 있어.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더 상세하게 나누면 우리는 욕계죠. 욕계에서 더 상세하게 나누면 인간계. 인간계에 사는 거예요. 인간계에서 이제 뭐 수많은 별들 중에 또 인간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밝힐 필요도 없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냥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든 어쨌든 간에 사바세계를 더 넓히면 삼계가 되는 거잖아요. 삼계가 모습의 세계로서의 전부입니다. 이 참 얼마나 넓은지 상상을 못하잖아요. 넓다면, 만약에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어디 멀리 여행을 해보면 참 넓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또 뭐 나는 7, 8시간 비행기 타고 못 가봤지만 만약에 이제 뭐 10시간씩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또 비행기를 더 타고 가보면 아, 우리 지구도 참 넓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넓은 것은 이 우리 우주 공간에 비하면은 뭐 정말 뭐 짧은 거 있죠. 말하자면 지금 이제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 그 실감을 잘 못합니다. 이제 도심에서는 별도 잘 안 보이고 또 한적한 시골이나 불빛이 없는 시골 같은 데나 또 뭐 해외에 갔을 때 이제 그런 곳을 가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수많은 별들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그 별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여러 수억 천만 개 이런 말로 되지도 않아요. 수억 조만 개 이런 말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 모습이거든요. 모습의 세계. 그게 이제 모습의 세계라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모습의 세계를 하지만 그게 전부 모습의 세계예요. 물론 이제 어떤 모습의 세계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왜냐하면 향으로 만들어진 모습도 있잖아요. 향적 부처님 세계는 향으로 만들어진 모습의 세계. 어쨌거나 간에 모습의 세계인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사화세계에 오셨다. 또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출현하신 까닭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계는 모습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왜냐?
온갖 모습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도 변하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또 한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한 물건이 70억 사람이 한 물건을 쳐다보고 그 물건을 인정한다면 그 물건이 70억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것을 막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것을 70억 개를 안 하고 한 개다 그러죠. 그렇죠. 한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70억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70억 인구가 본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심. 요 심만 깨달으면 돼요. 말하자면 어디 가도 심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지만 들을 줄 아는 놈 그놈이 심이거든요. 그놈이. 근데 그놈은 모양이 없어서 찾을래야 찾을 길은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기에 나타나기는 나타나요. 어떤 데에 나타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기에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어떤 때에 나타날까요? 보면 어떤 때 나타날까? 인식할 때 나타난다고?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나?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인식하노? 뭘 인식할 때 나타나는데? 인식하면 가짜잖아. 그렇잖아. 아, 그럼 잘못 알고 있는데? 인식할 때 나타난다니. 아,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겠네요. 그러면 새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이나 따나 새로 설명해야 되겠는데. 단계유심과 만법유식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나는 수십 번 넘어 설명을 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자고 나면 또 헷갈리거든요. 분명히 안다고 생각해도 자고 나면 또 다르고 또 질문하면 또 생각이 뒤바뀌고 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법을 오로지 인식할 뿐입니다. 만법은 모양이거든요. 만 가지로 벌어지는 모양, 온갖 벌어지는 법 하는 게 이게 모양이거든요. 빛깔로 벌어지는 모양, 소리로 벌어지는 모양, 냄새로 벌어지는 모양, 맛으로 벌어지는 모양, 감촉으로 벌어지는 모양, 생각으로 일으켜서 벌어지는 모양. 그게 만법입니다. 만법.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거든요. 그 인식이 뭡니까?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인식할 뿐이니까, 만법은 우리가 인식할 뿐이니까 믿을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삼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야. 마음밖에 없는데 모양은 이제 우리가 인식의 대상일 뿐이니까 모양은
그건 믿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은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 마음은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어. 왜? 모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왜? 마음법을 일으키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양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모양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왜? 마음법을 일으키니까. 응? 그런데 모양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기에 딱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식할 때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보면 인식할 때 만약에 나타난다면 뭐가 될까? 그렇지. 그건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하면 되거든. 아,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이해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들어서 기억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돼. 참으로 깨달으면 더 깨달을 것이 없어. 별스럽게 특별한 법이 없어요. 막 어렵게 막 만들어 놓고 꼬이게 만들어 놓은 법은 그거는 믿을 만한 법이 못 돼. 그거는 막 아는 척 하려고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나타날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면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다면 절대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나타날까요? 저게 어떤 때 나타날까? 모르겠다고. 어휴, 큰일 났네. 정혜 같은 사람이 모르면 모르잖아. 응? 이야, 가르쳐 줄까 말까? 가르쳐 주면 또 기억할 거 아니야. 또 기억이 날 때는 이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야? 기억한다는 것은 뭐고? 기억 많이 해봤지? 기억한다는 것은 뭐고? 무엇을 뇌 세포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뇌 세포에 집어넣는 게 기억이고, 무엇을? 기억이 무엇을 뇌 세포에 집어넣노? 온갖 벌어지는 모든 것들. 맞아. 그래, 쉽게 말하면 모습이잖아. 오늘 쉽게 말하면 될 걸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온갖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모습이라면 되는데. 응?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뭡니까? 모습이잖아요. 기억했다면 모습이야. 그런데 내가 가르쳐주면 기억하죠? 그게 맞을 리가 있습니까? 모습을 기억하는데.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의 재료가 됩니까? 망념의 재료가 됩니다.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망념의 재료가 돼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또 기억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단히 기억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주고. 단단히 기억해야지. 단단히 기억해서 다음에 써먹어야지. 다음에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을 하리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응?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가르쳐 주기가 조금 찜찜해요.
다음 시간까지 이제 숙제고, 이거는 숙제. 나타난다. 어떤 때 나타난다. 숙제입니다. 자, 다시 설두현 선사의 송으로 넘어가서 어찌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음을 가려내리요. 그러니까 맨날 모습을 가지고 고정되어 버리니까 모습을 가지고 고정된다. 그러니까 어찌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음을 가려내겠노? 도둑이여 도둑이여 이랬습니다. 이거 도둑은 아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무슨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이여 도둑이여 했겠습니까? 절대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도둑이다. 훔치려고 하는 도둑이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진짜 도둑이라면 뭐 조주스님도 도둑이고 역대 모든 조사도 도둑이고 3세 모든 부처님도 도둑이고 납성의 콧구멍은 벌써 꿰어들어 버렸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허망한 모습 있는 것을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그것을 도둑질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저 조주스님은 대선사니까 그저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진주에서 큰 무가 나지 요거만 한다 이 말이지. 그 이면에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아는 놈이 알죠. 천복일이 송하되 천복일 선사 진주의 무는 중앙과 변두리에 퍼지니 만물은 본래의 고장으로 되돌림이 마땅하다. 니라서 그때 사람 홀로 아꼈다 이르리요. 이제도 다시 시장길을 채우기에는 알맞네. 이렇게 이제 천복일 선사가 송을 읊었는데 이제 이것은 역시 조주 스님의 진주의 무에 대한 송입니다. 진주의 무는 중앙과 변두리에 퍼졌다. 진주의 무가 중앙과 변두리에 퍼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퍼졌다는 것은 뭐가 퍼질까요? 모습이 퍼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퍼졌다면 모습이 퍼지지 뭐 모습 아닌 게 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의 무가 중앙과 변두리에 퍼졌다는 것은 모습이 퍼졌다. 결국은 진주의 무에 대한 아르마리가 퍼졌다. 진주의 무에 대해서 막 전부 아르마리를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겠나 저런 뜻이 아니겠나 조주선사가 이야기했으니까 진주의 무는 틀림없이 맞겠지. 뭐 온갖 아르마리를 일으켰어. 그것을 천복일 선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는 뭐 그렇게 퍼질 수밖에 없지. 사실은 만물은 본래의 고장으로 되돌림이 마땅하다. 본래의 고장으로 되돌려야 된다. 만물은 본래의 고장으로 되돌려야 된다. 왜 만물은 본래의 고장으로 되돌려야 됩니까? 본래의 고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응? 만물은 본래의 고장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만법귀일이거든. 만법. 온갖 법은 그게 만물이잖아요. 만법이 만물이잖아. 그 만물은 귀일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런 화두가 있었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런 화두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진주의 무는 중앙과 변두리에 퍼져서 이게 이제 만물이 된 거예요, 만물이. 그러나 그 만물은 알고 보면 본래의 고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의 고장으로 되돌림이 마땅하다. 그 말은 뭡니까? 만물은 본래의 고장에서 나왔으니까 본래의 고장만 깨달으면 된다. 이 본래의 고장은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본래의 고장을 아르마리로 일으켜서 지식을 일으켜서 자꾸 기억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억하려고. 왜냐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어떤 것. 허공과 같아 하니까 허공같이 생긴 어떤 것. 텅 비었다 하니까 텅 빈 것과 같은 모양의 어떤 것. 이렇게 모양만 따라다니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면 온갖 모양을 다 죽여야 됩니다. 온갖 모양을 다 죽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것은 알기 싫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모양을 다 없애면 알기 싫어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천복일 선사는 만물은 본래의 고장으로 되돌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라서 그때 사람 홀로 아꼈다 이르리요. 그때 사람은 여기서 이제 조주선사를 이야기합니다. 니라서 그 조주선사가 홀로 진주의 무를 아꼈다 이르리요. 이제도 지금도 다시 시장길을 채우기엔 알맞네. 지금 사람이라도 꼭 조주선사의 살림살이가 아니고 아르마리를 자꾸 일으키지 말고 지금 사람도 진주의 무의 그 밖의 소식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를 엮어 나가야지. 그 진주의 무는 정말 아무 맛도 없는 무임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진주의 무가 정말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는 아무 맛없는 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은 진주의 무라는 데 대한 어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천복일 선사가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